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5장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니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니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미디안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말씀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기드온은 13절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을 토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버리셔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라고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기드온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셨습니다. 라고 한 거 아니까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의 기드온을 영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기드온을 힘있는 용사로 길러 가셨습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회파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집까지 우상이 이미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정도의 규모였어요? 이 사람이 10명을 동원해서 우상을 회파하려고 밤에 아버지의 집을 찾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만연해 있었다는 걸 의미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기드온에게 너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다 라는 것을 너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은연중에 은밀하게 너도 모르게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이 우상이 회파된 걸 보면서 분노하죠. 요아스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라 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우습게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이토록 만연되어 있다 우상 숭배로.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너희가 이 죄로 인하여 미디안으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마지막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보여줬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도대체 그 우상이 누구냐? 이제 기드온을 죽이라고 막 사람들이 외쳤는데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돌로 맞아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죽이라고 외치지요.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왜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참 재밌는 얘기죠. 신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구원해야지 오히려 너네가 신을 위해서 다투고 있고 너네가 신을 구원한다고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바알이 신일진데 우리 아들이 제단을 파괴했으면 바알이 가만두겠느냐? 신이 살아있다면 그 아이를 그냥 두겠느냐?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된다.
바알 신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바알은 죽은 신이다 라는 것을 그 실체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기드온에게 별명이 생겼죠.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바알과 싸우다,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아니, 지금 기드온을 부른 이유는 바알과 싸우라고 부른 게 아니라 저 미디안과 싸워주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하나님은 정작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오히려 바알과 싸웠어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모든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우상의 회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또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처럼 또 몰려왔습니다. 자, 이때 34절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심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몰래 숨어서 타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상회파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밤에 이 일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소극적이고 나약하고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딱 임하니까 나팔을 불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할지라도, 이렇게 나약할지라도,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했습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기드온처럼 큰 용사요, 또 기드온처럼 강한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붙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니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비에셀도 부름을 받았다라고 쓰고 있죠.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누구든지 기드온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없이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시면 어떤 고난의 길도 죽음이라도 그들의 사명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그 두려운 하나님의 일이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시작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랐고요. 또 36절에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했습니다. 36절에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의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참여하고 다 동참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들,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이 꼭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내가 앞장서고 순종하며 갈 때 또 그들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걸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말하면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며 뒤따르만 하잖아요. 자기가 금방 또 나팔을 불고 사람들에게 앞장서서 지금 군대를 모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만하면 갈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안에 또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여기 제가 양털을 둘 테인데요. 땅에는 이슬을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되 제가 여기 양털을 둘 테니 땅에는 이슬을 내리지 마시고 오직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드온이 두 번째 또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타작마당 주변의 땅만 이슬에 적게 하옵소서 라고 또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요구를 또 들어주십니다. 괘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도 괘씸할 것이고, 아니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는 게 또 괘씸할 것이고, 증거를 한 번만 요구한다면 그것도 그냥 얼마든지 묵과할 수 있을 텐데 두 번이나 요구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기다리시고 기드온을 준비하셔서 기드온을 용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기드온을 향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셔서 그를 여룻바알로 만드시고 또 여룻 미디안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 저는 싫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제가 그 앞에서 남이 가면 남이 먼저 하면 제가 순종하면서 하겠지만 제가 앞장서서 기드온처럼 전 못해요. 저는 하기 싫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우리도 기드온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라는 믿음과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드온 같은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약한 기드온,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했던 기드온,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연약하고 늘 원망과 불평으로 늘 핑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연약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니 연약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또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